로마서 7장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가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도들이나 저희 식구들에게도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절대 없는 사람이란 거를 제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의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와, 이 참 놀라운 얘기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사도가 되기 전에도 최고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빌립보서에 썼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겁니다. 빌립보서에서 틀림없이 율법의 의로 흠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왜 로마서에서는 육신으로는 내가 지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겁니다.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된 다음에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죄 짓고 살았냐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정말 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뭘 깨달은 겁니까? 죄에 대해서 뭘 깨달았길래 이런 말까지 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지금껏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서에 썼던 얘기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때는 진짜 그런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순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순종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하고 행동하고 계속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사는 줄 알았던 내 마음속에 뭐가 같이 계속 있었는가? 악이라는 녀석이 내 안에 계속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야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아이고,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7장의 19절과 20절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이미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죄라는 녀석이 나를 막아요. 악으로 이끕니다. 악한 짓을 하며 살게 만들어요. 바울은 내가 이랬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죄의 법이라는 게 나라는 사람을 세상 제일 악한 깡패, 도둑, 사기꾼, 범죄자로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의 법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전혀 알아차지 못하게,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죄의 법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마치 기생충이 들어와서 장악한 상태와 비슷합니다. 기생충이 들어와서 내 몸을 다 장악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를 숙주라 그래요. 숙주. 잡아먹힌 거죠, 산채로. 연갓이라는 징그럽게 생긴 기생충이 있어요. 보통 한 10에서 15cm 정도까지 자라고요. 정말 크게 크면 90cm, 이만하게 길다랗게 기생충이 자랍니다. 끄집어내면 하얀색 실처럼 기생충이 쫙 나오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런 게 몸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연가시가 개구리, 새, 곤충 속에 들어갑니다. 그 뱃속에 딱 들어가서요, 장악을 하고 온몸에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기생충이 다 성장할 때까지 성장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장을 마치면 이 연가시라는 녀석이 그 숙주의 뇌를 조종을 해요. 뇌를 조종해갖고 곤충이나 새나 아니면 동물이 물가에 가서 물에 뛰어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물에 뛰어들어요. 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딱 뛰어들어서 물에 풍덩 빠지면 그때 숙주의 몸에서 연가시가 쓱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알을 낳고 아니면 다른 숙주를 찾아서 이동을 하든지 그렇게 해요. 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강물이나 웅덩이의 물 깨끗해 보인다고 함부로 마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연가시에 감염이 된 숙주는 동물이든 곤충이든 자기가 숙주 상태가 됐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에요. 개구리에 들어간 연가시, 개구리 눈알 속에 이게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바깥에서는 보이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합니까? 근데 정작 개구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눈알 속에 이따만한 기생충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숙주가 된 개구리 자신은 그게 무슨 상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다 결국에 허망하게 기생충에 조종당하고 살다가 죽는 거죠. 죄의 법도 똑같습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세상의 최악의 악인으로 만드느냐,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라 산다. 그러면 내가 막 살인을 저지르고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두드려 패고 돈을 훔치는 그런 죄의 악인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죄의 법은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고 이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게 차단을 해버려요. 이렇게 살면 허망하게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죄의 법은 우리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죄악의 권세에 붙들려 산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겁없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연가시라는 얘기, 기생충 얘기했잖아요. 이 기생충이 급하면 지가 스스로 나온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급하면 스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 얘가 금방 죽어요. 언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이 기생충이 금방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는요, 언제 숙주로 삼았던 인간에게서 튀어나가느냐, 그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노출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빛같이 비출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의 법은요, 예수의 보혈, 성령의 빛을 받으면 꼼짝 못하고 우리 안에 기생충처럼 또아리 틀고 있던 죄의 법이 금방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끔찍한 죄가 기생충처럼 또아리를 두고 있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무서운 죄가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계속 예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가 기생충처럼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죄의 법을 꺼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고치실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